이제 1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다 존재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그 개인적인 이제 체험들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화평이시다, 평화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한 30가지 정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 이제 그런 하나님 이름이 나오게 되죠.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따진다 그러면 뭐 30가지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7가지 이름으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at I am. 이게 에고 에이미가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에고 에이미 형식으로 7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김승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박철웅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올해 주제 표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이름 중에서 어떤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와닿습니까? 저는 이 5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선한 목자는 무엇일까?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만큼 그 선명한 이 선한 목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사실 좀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양들을 잘 키우는 이유는 뭐죠? 잡아먹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몽고에 갔는데요, 이 양고기를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보통 냄새가 좀 나서 이렇게 누린내가 나가지고 못 먹는다 그러는데, 그 약간 누린내가 나지만 또 그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통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양을 잘 키우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했던 거 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뭐 그 외에도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둠을 밝히는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그 속성들이 너무나 이제 선명하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질문 나눌 때 제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이 7가지 이름 중에서
나는 이 이름이 예수님 이 이름이 참 와닿는다. 그리고 난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것들을 한번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요 또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친구죠. 이 나사로, 이 베다니아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사실 나사로는 이게 이름만 등장하지 실제로는 그 어떤 대화의 내용이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게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둘이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이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그냥 넋이 빠져서 있고, 마르다만 분주하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다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께 가서 따지고, 그러면서 마리아 보고 같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보니까 이 두 자매가 바로 이 나사로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아주 끈끈하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 절친 관계였고요. 또 나사로가 이제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고,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벌써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3일장을 지내잖아요. 근데 4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시체가 썩겠죠.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아마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틀을 그냥 지체하세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틀을 지체하시고 완전히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따라서 조금 더 일찍 나사로에게 갔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죠. 이제 나사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일부러 늦게 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늦게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나사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공동체 아우리치를 이제 갔었는데 그때가 한 1월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로 이제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아주 어렵게 남자 형제들만 같이 이렇게 이제 탄자니아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소식이 왔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좀 애틋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거의 한 4, 5년을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한 번씩 또 이렇게 바나나라든지 또 커피라든지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이제 음식을 싸갖고 가서 매주 이렇게 이제 병문안을 했거든요. 또 간호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치매라고 하는 증상은 점점 이렇게 기억이 마치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이게 희미하게 이렇게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전혀 얘기를 이제 못 하시더라고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 그래도 그냥 빨리 이제 갔다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탄자니아 아우리치 중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막막했습니다. 결국 이제
탄자니아 아우리시 끝나고 일주일 후에 그 묘소를 찾아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딱 그 묘소에 서니까 이거 임종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신 그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효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좀 앞으로 이렇게 뭐 요새 뭐 드라마에 보면 시간이 정지되거나 시간이 이렇게 타임머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앞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또 장모님은 바로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장모님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제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이런 또 아쉬움과 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이 장례식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많은 위로를 이제 해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니까 그 장례식 장면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제 장지까지 가서 거기에 이렇게 안장하는 것까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이제 공동체 식구들이 끝까지 이제 저희 가족들을 위로해줬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까지 순적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 생전 모습을 매우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 나사로 무덤에 도착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는 걸 보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경상에 눈물을 흘리신 모습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그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런 이제 모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만큼 안타까운 거죠. 사실 많은 장례식을 이제 하면서 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하는 것은 그 이별의 아쉬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헤어진다고 하는 것, 물론 나중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헤어져 있다고 하는 것, 그 이별의 아쉬움이 매우 크고 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 나사로의 그 여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달려 나갑니다. 그래서 21절서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대화 장면이 참 이제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살 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책망과 또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 거죠. 오빠는 죽었지만 또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빠 나사로는 지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지금은 어렵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매우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르다는 뭔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와 같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당을 가는 그런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지고 늙어서 죽을 때 그때 가는 천당, 천국이 다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래의 부활 생명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바로 부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크로노스의 시간의 그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을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지금 당장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둠의 사망 권세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어둠이 이 빛이 왔을 때 물러가는 것처럼 그 사망 권세는 물러가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오직 생명과 영생의 빛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만일 제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턱을 넘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근데 또 한 번 나오죠.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부활 신앙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지금 살아있는 자가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르다가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실 베드로 또 도마도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죠.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르다는 베드로와 이 도마의 그런 신앙 고백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없겠죠. 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나타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 있던 마리아도 이 마르다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소연하죠.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무덤 근처에 가셨을 때 그 유대 사람들이 흐느껴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마음의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눈물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애통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살릴 건데 뭐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가.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슬픔을 체휼하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첫째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 모두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그건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복귀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또 부활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우리가 원대 복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걸 보면 정말 이 죄는 그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정말 우리의 그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었죠. 보니까 그 눈먼 자들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는 다 영적 소경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영적 소경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 빛으로 우리의 눈이 떠졌고 그리고 광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런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이렇게 배를 이렇게 온 몸에다가 칭칭 감았잖아요. 그 배로 동인 채로 이 나사로가 이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지, 그냥 나오너라 이랬으면은 온 시체들이 다 나와서 진짜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나사로만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칭찬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이거 곤란해. 이러면서 안 되겠어. 그 나사로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많은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그걸 두려워한 것이죠. 그 당시에 정치권 세력들과 또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아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그냥 올바르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부활 그거는 내가 모르는 사항이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또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또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다들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성대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보십시오. 딱 하루만 행사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 승천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절기상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마다 또 그것을 꼭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사고에 무장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부활은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 기다렸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런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시질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또 초조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의문과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고 또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수는 나의 것. 요새 영화 제목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또 심판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억울하게 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억울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직접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 있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믿어? 믿지 못하면 이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기가 전선을 타고 와서 전구의 불을 밝히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밝은 데 있는 이유는 뭐죠?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눈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똑똑히 보았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